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양을 잡아 먹으려는 늑대의 그런 소굴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계획대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반대되고 내가 추구하고 기다리는 어쩌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거죠. 어쩌면 또 이러한 일들을 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이 역시 마리아가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인정은 해주시지만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거죠. 어떤 이는 장례를 준비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말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왕 되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18절에 보면 6월절 음식 잡수실 곳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6월절 음식 잡수실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진 상황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시키신 대로 하여 가타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집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죠. 제자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처음에 이 집 갔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같으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썼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내 경험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 내 상황, 또 내 경험이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 안에는 틀림없이 죄성이 있거든요.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악된 욕구가 있어요, 내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시키신 대로예요. 시키신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을 때나 또 사도들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시키신 대로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인생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인생,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남은 삶을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고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장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복된 장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서 예배드리고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느냐.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인생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개의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34절 이후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흉계에 의해서 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베드로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주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해요. 33절, 35절에 보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을 하시고도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할 그들이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악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결단,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돌려드리면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하고 우리 개인적인 뭐 영성 훈련을 하고 어쩌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홀로 영광 그 자체시고 내가 영광 안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내가 순종했다고 뭐 천지가 개벽합니까? 내가 불순종했다고 뭐 천지가 개벽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 가셔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유는 뭐예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고 나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지. 내가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착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그저 더 감사할 뿐인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더 쓰임받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결단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곧 마셔야 할 잔, 십자가 대속에 죽임 당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고통스러워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또 3번을 권면을 하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36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8절에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41절에는 좀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죠.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가올 죄악을 거부하고 선함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다가올 죄악을 거부하고 선함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내가 지금 구하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셔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앞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 넘겨버리고 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죄악을 거부하고 선함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앞서 나왔던 이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사용된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섭리를 나타내는지,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나가는가. 세 번째,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악하고 죄의 덩어리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안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